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간에 어떤 목사님과 또 우리 여러 형제들과 신앙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어요.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이게 참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한 이 복음이 왜 이렇게 애매해져 있고 또 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 마음이 착잡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정말 안타까워서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복잡한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종교개혁 제2회 2탄인데 나오는데 제가 그것을 쭉 준비하고 또 이렇게 원고를 다듬으면서 그래 참 이렇게 단순한 것을, 단순하다는 얘기는 명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 명료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찬송 중에 이런 찬송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안 들어봤습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 단순한 구원도리 단순한 구원도리 단순한 구원도리 나는 만족하지요. 쉽지요? 참 단순해요. 노래도 단순한 구원도리 단순한 구원도리 나는 만족하지요. 구원이라는 게 쉬운 겁니다. 참 쉬운 건데 누가 어렵게 만드느냐? 사람이 어렵게 만듭니다. 왜 사람이 이 구원 문제를 어렵게 만드느냐? 다 자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 구원 문제, 복음의 문제가 점점 복잡해져 가고 어려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실행적인 측면을 우리가 좀 함께 생각을 해보는데, 이 실행적인 측면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그 요소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다. 아멘? 성경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한 절대적으로 인간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절대적 책임을 무시하면 온전한 구원의 그
핵심을 이해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네,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라. 믿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언제나 사람에게 복음이 던져질 때는 주 예수를 믿으라. 네가 믿어야 된다라는 그 책임에 대한 분명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의 기준과 근거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사람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구원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사람에게 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하시는 말씀을 비춰볼 때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전적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사람이 믿어야 구원을 받는 믿음의 주체요 책임자인 것이고, 이 두 가지를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럼 이것이 어떻게 조화가 되어집니까? 조화가 되어집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강제하는 역사라기보다는 섭리하는 역사입니다. 섭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이 그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 개입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지 강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섭리는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때, 이것을 감화 감동이라고 하십니다. 감화 감동하실 때에 그 감동의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게 되어지면 구원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죄는 사함받지만 오직 사함받지 못한 죄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 거역죄입니다. 이 성령 거역죄, 이 성령 회방죄, 이것만큼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아니 십자가도 사할 수 없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 십자가가 사하지 못하는 죄는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는 그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모든 죄를 다 씻고 모든 죄를 다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영역과 수준을 가진 그러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는 엄밀하게 말해서 죄 때문에 지옥 간다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해 없이 이 이야기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간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도 지옥 가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그 죄를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대안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죠? 대안이 생겼어요. 대안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대안이 생긴 이후로는 내가 죄가 있어도 그 대안을 받아들이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있는 내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대안이 오고 난 이후에는 엄밀히 말하면
대안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된다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오늘날 지옥 가는 것은 불신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죄, 이 죄만큼은 사함받지 못할 죄가 된 거예요. 십자가도 불신의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도덕하고 불의하고 정말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온갖 완악한 정말 사람을 30명 아니라 100명을 죽인 그런 정말 잔인무도한 그런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죄를 사하시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다 모든 죄를 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와 예수님의 피조차도 한 가지 죄만큼은 사하지 못하는데 그 십자가를 믿지 않고 그 보혈의 효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의 죄만큼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 회방죄라는 것이 결국 뭐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들을 때 복음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감화 감동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감화 감동을 무엇한다? 거역하는 것. 이걸 성령 회방죄라 그렇게 말한다고 말해요. 자, 우리는 성경을 사도행전의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 제가 먼저 37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여기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됐다? 찔려. 예.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저들이 지금 마음에 찔렸단 말이에요. 이 마음에 찔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된 거죠. 즉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화와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의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찔린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고 물으니까 38절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찔림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를 믿었어요. 네? 그 말을 믿고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3,000명이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자, 53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하고 이제 설교가 마쳤어요. 자, 54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이 말 설교를 듣고 저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이 찔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됐다는 얘기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찔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찔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시작.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죠? 자, 그러면 똑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의 찔림이 나타났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그것을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자복하고 예수를 믿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저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도 그 찔림을 받은 것을 통해서 자복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했다? 이를 갈면서 반발심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인간의 반응이 함께 화합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이것을 절대적으로 사람 홀로 믿는 것 같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고, 또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믿음의 반응이 함께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나야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양면을, 양자를 다 봐야 돼요.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기차의 두 레일이에요.
기차의 두 레일이에요. 근데 이쪽에 있는 레일이 저쪽에 있는 레일 보고 넌 틀렸어 임마! 넌 레일이 아니야! 그러고 그 레일을 치워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차가 달리지를 못해요. 기차는 수레가 이 레일이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달릴 수가 없습니다. 양자의 레일을 딱 위에 서야 달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는 성경에서 언제나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교훈을 검증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잘못된 교훈을 검증하는 방법이 사람의 책임을 소홀히 하게 만드는 교훈. 이건 잘못된 교훈입니다. 또한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소홀히 다루는 교훈. 이것도 잘못된 교훈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의 교훈은 철저하게 사람의 책임 소재를 묻습니다. 그런가 하면 철저하게 인간은 부패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 자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양면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이 양면을 제대로 붙들지 않고 이 양면 가운데 어느 한 곳을 한쪽에 수용을 시켜버리고 포함시키려고 하고 한쪽에 종속을 시켜서 하나가 나머지까지를 포함시키려고 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지금까지 싸워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악수하면서 칼빈주의도 개신교죠. 알미니안주의도 개신교죠. 그리고 우리 서로 잘 해봅시다 하고 악수하면서 교계에서는 같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개교에 돌아가서 그 알미니안주의 그놈들 다 이단이야. 알았어? 절대로 앞으로 교회 갈 때 절대로 정말 감리교회나 이런 데는 가면 안 돼. 무조건 장로교가. 알았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여기 감리교회는 마음이 좀 넓어서 우리도 참 참단이지만 그들도 참단이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그렇습니다. 이 칼빈주의 이놈들은 완전히 성경을 왜곡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아주 무식쟁이야. 그 이단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도 정말 그 마을에 장로교밖에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겠지만 장로교를 가면 안 돼. 이렇게 공공연하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공공연하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진영이 이제 그렇게 가르쳐 안 가르쳐? 가르치지? 예. 저도 장로교 출신이니까 압니다. 예. 저희 교회 장로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웬 망발입니까? 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왜 사람들이 나누냐 그 말이에요. 예? 성경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면이 있는가 하면 이면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들리라. 천사가 너를 받들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할렐루야. 그겁니다. 또 되었으되. 금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치 말라 하였으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면을 탁 들이대면서 그때 하신 말씀은 다른 강조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 이때 적용해야 될 말씀은 이 말씀이다는 얘기예요. 아하, 정답이 나왔어요. 왜 성경에는 각기 다른 모순이 되는 것 같은 구절들이 있는가? 그것은 각기 모순되는 구절들이 아니고 각각 그 순간에 강조하기 위한 강조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면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고 있고 이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자식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지. 내가 우리 자식들을 당신보다 더 사랑하겠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딱 그런가 하면 또 제가 자식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놈 자식아, 엄마하고 나는 무촌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서로 헤어지면 남남이지만 니네들은 헤어져도 남남이 될 수가 없는 한 핏줄이야. 그 누가 더 가깝겠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빠는 지금 엄마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애들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답이 뭐예요 지금? 자,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자, 저는 지금 애들보다 아내를 더 사랑합니까? 아내보다 애들을 더 사랑합니까? 둘 다 사랑해.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내가 특별히 너를 사랑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양자를 딱 비교해 가지고 말이죠. 아빠 도대체 누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고 이렇게 나오면 멍청이에요. 네. 답답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겁니다. 성경에는 인간아 네가 구원받은 것 같아도 내가 섭리하지 않고 내가 돕지 않고 내가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지 않았으면 네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자고하지 마라. 자만하지 말아라.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요. 그러나 또 다른 한면으로는 인간아 멍하니 가만히 있지 마라. 네가 정말 너 구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네가 져야 되는 거야. 너 안 믿으면 지옥이야. 지옥 안 가는 것은 전적으로 네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다. 너 믿어야 돼. 그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어야만 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은 뭘 강조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지. 이 말씀을 하실 때하고 저 말씀을 하실 때하고 그럼 이 말씀하고 저 말씀하고 어느 게 맞는 거야 하고 이것을 비교 분석해서 하나로 종합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것은 양면입니다. 양면은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둬야 되지. 양면 중에 어느 게 진짜 이 돈의 얼굴이냐 고 물어보면 어느 게 도대체 그 공전의 얼굴인 거예요. 100이라고 써 있는 게 얼굴이요, 아니면 세종대왕 얼굴이요. 아, 세종대왕 얼굴이니까 얼굴이요. 세종대왕 얼굴만 있고 뒤에는 이게 만약에 100이라고 안 써 있으면 그게 얼마짜리로 도대체? 1,000원짜리라는 겁니까? 1원짜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 얼굴도 있어야 되지만 뒤에 이것이 얼마짜리다 하는 숫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데 우리 인간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 또한 인간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 그렇다면 어느 게 맞습니까? 라는 얘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겸손하면서 또한 언제나 우리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양면성을 우리 안에서 조화롭게 수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겸손하십시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무결단함과 우리의 우유부단함의 합리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분명한 결단과 내가 담당해야 될 책임을 분명하게 담당할 수 있는 또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겸손한 가운데 나의 책임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의 책임을 다하면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